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단 지파의 5 정탐꾼과 레위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 지파가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고 또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 제사장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단 지파의 5 정탐꾼이 땅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를 보면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는 또 땅을 더 넓히는 이런 용맹도 끼쳤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34절 이하를 보니까 단지파가 아모리 자손과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서 거하지 못하고 산중에 거하고 넉넉하지 못한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저곳 정탐하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잠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 청년을 만나고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는지를 묻고 또 대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에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유숙할 때 거기에 있던 레위인 제사장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이르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레위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미가에 의해서 고용된 가정 제사장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셋째로 5 정탐꾼이 레위인의 축복을 받고 라이스에 이르러서 그곳 거민들이 평안히 지내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냐. 5명의 정탐꾼이 어찌하든지 간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듯 그에게 앞날을 묻습니다. 그러자 레위인 청년이 앞날이 잘 될 것이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믿고 갑니다. 그는 라이스 지역에 이르러서 평안히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땅은 점령하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본래 여호수아 19장에 의하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분배받은 땅을 또 싸움을 해서 더 넓혔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34절 이하를 보니까 아모리인들과의 싸움에서 밀리게 되고 산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결국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빼앗기고 다른 땅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기업은 믿음으로 간직하고 지켜야 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땅을 약속하셨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곡절이 많았고 여러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많았지만 결국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킵니다. 자기 아내를 위한 무덤을 사게 되고 자신도 그 자리에 묻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도 아버지가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을 동일하게 약속을 받고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지킵니다.
심지어 야곱은 애굽에서 죽을 때 자기 뼈를 아버지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라고 약속을 받아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대를 이어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로 단지파도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분배받은 땅을 믿음으로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고 아모리 족속에게 그 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약속의 땅, 약속의 기업, 믿음의 사명제를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을 따라 살고 약속의 기업을 지키며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믿음의 현장을 지키며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람에게 고용된 사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일꾼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인 청년이 어떻게 이곳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자랑스럽게 다섯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우연찮게 이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미가라는 거부가 좋은 조건의 연봉을 제시하고 생활비를 제시하고 숙식을 제공을 약속하면서 나를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사람에게 고용되는 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할 레위인이 한 개인의 가정 제사장으로 고용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의 기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자의 가장 부끄러운 타락은 바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결단했습니다. 사역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계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옳지,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해주는 이런 사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용된 사꾼이 아니라 자원하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고용된 사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한 목자여 일꾼이 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역자는 남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져야겠습니다. 물론 사역자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천막 깃는 일을 해서라도 자기 생계를 스스로 이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역자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 사람에게 고용되고 그 사람의 개인에게 소속된 자가 되는 것, 이것은 가장 큰 타락이고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쓰임 받으시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품에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인생의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단지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싸움을 중단하고 자기 여건과 현실에 맞게 정착할 곳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날이 잘 열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락한 레위인 제사장에게라도 자기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일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복비 얼마 주고 나서 앞날이 잘 되기를 푸닥거리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사역자를 대하기를 무당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은 하나도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타락의 단면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삶이 없는 기도 응답이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그 답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회개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당을 대하듯 주의 종을 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을 돌아보며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점검하고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며 주의 종을 대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경건한 삶이 없이 기도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시고 경건한 삶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하는 일도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단지파의 5 정탐꾼이 정착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제사장 청년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지를 주셨고 믿음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람에게 고용된 사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일꾼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큰 타락은 사람에게 고용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신실한 사역자들이라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고용된 사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받은 일꾼으로 세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경건한 삶이 없이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비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여기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정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3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